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주제가 이 친구인데, 우리 인생이 또 이렇게 말과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특별히 어떤 분들을 항상 마음속에서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요? 좀 용기를 주고 싶은 분이 있냐면, 개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개종하신 분들이요, 개종하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진리를 얻지만, 구원을 얻지만, 친구를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할 때 특별히 이 개종하시는 분, 또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친구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친구의 뜻이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뜻이,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하고 원어적인 것들을 몇 가지 사건들을 찾아보니까 이 친구의 뜻을 잘 설명한 게 사무엘하 15장 37절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었을 때요, 압살롬이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또 한 사람은 바로 다윗의 친구인 후세입니다. 근데 후세가 압살롬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줬냐면, 여기 16절에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둬서 하라. 어떻게 한 거예요? 후세가요? 자신의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가가지고 다윗 큰일 났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의 의미가 뭐냐면 돌보아주는 벗이란 뜻입니다. 이 성경 구약의 의미는 돌보아주는 게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는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런 때 지켜줄 수 있는 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에서 여러 친구들을 봤는데, 뭐 이렇게 후세나 요나단 같이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대개적으로 친구의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통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친구의 관계가 잘 지속되면 좋지만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맞죠? 참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친구의 관계가 쉽게 끊어지거나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아픈 관계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잠언 17장 17절에 이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안 보이시죠? 가리셔서 모니터. 보이셔요?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는,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가 뭐라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의 관계래요. 그러니까 친구는, 우리 이해하기 좋게 솔로몬이 뭘 정의했냐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 친구래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다른 신학책을 읽어보니까 한 신학자가 이렇게 쉽게 정리해 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의 관계가 어떤 조건적인 관계, 뭘 해줘서 만드는 관계라면 그건 친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계가 어떤 조건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관계가 된다면 그거 안 해주면 뭐가 돼요? 친구가 안 된다면 그거는 이 진짜 사랑의 관계의 친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다윗의 친구 후세도 실은 다윗을 버리는 게 형식적으로 더 이득이에요. 그런데
친구 후세가 다윗을 버릴 수가 없었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감면하고라도 친구를 도와줘요. 이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 사랑이 같이 있는 관계예요. 근데 여기 하나만 더 보면 형제도 나와요. 형제가 뭐냐면 위급할 때 도와주는 거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친구를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친구를 만들기를 소망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이 블레셋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 하면은 떠오르는 이야기가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블레셋 사람들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구 맺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친구를 맺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점차적으로 그들을 죽이는 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부조화 선지자를 읽어보면서 오늘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558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들은 이 우상 숭배자들과 섞였고 향락과 예배에 있어서 그들과 연합하여 마침내 그들은 정신과 취미에 있어서 그들과 하나 된 것처럼 보였다. 그 후에 이스라엘 친구라고 공언하는 블레셋인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원한 깊은 원수가 되어 온갖 방법을 다하여 그들을 멸하고자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자주 경건치 않은 자들과 우정을 맺기 위하여 세속적 가마에 복종하고 그들의 원칙과 습관을 따른다. 그러나 결국에는 친구라고 공언하던 자들이 가장 위험한 원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아주 오늘 블레셋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 현실을 아주 설명합니다.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친구하자고 온 거예요. 근데 친구하자면서 온 게 무엇이었냐면 세상적인 습관, 세상적인 방법과 함께 우리 친구하자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서로 죽이는 원수가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실은 삼손이에요.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그 여인과 결혼하고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뭐가 됐어요? 그 서로가 죽이는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자꾸 못하냐면 세상적인 친구와 세상적인 방법과 그 삶 속에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지 세상에 쏠려가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교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빨려 들어가는 유혹과 그런 표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있는 타협적인 신앙의 친구는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동화되고 결국은 나를 잡아먹는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말 안전한 길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있는 길이에요. 저희가 이 신앙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런 속임수와 이런 시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중독의 성경적 이해거든요. 이게 무엇에 관해서 다룬 거냐면 이 중독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실은 이 중독이요 어떤 게 있냐면 뭐 술, 담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중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독과 함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17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중독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죄와 관련되어 있다. 이 죄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사탕 먹고 이제는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먹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한번 우리가 중독이 되면은 그 죄의 속박이 돼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는 이 중독에 대해서 다른 언어로 많이 표현했거든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고요.
이 죄는요. 저도 이렇게 중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죄는 더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럴 때는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게임 좋아하는 친구 없나요? 이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죠. 일요일마다 이 스마트폰 한번 이렇게 딱 쓰고 있는데 그 게임 그만 이제 1시간 하라고 하면 1시간이 금방 가요, 짧게 오래 가요? 네? 매우 짧게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헤어나오기가 어려워.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잡아 끌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저는 이 책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신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실천 신학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이 부분에서 잘 다룬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실물 교훈입니다. 실물 교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71페이지에 오늘날 이 세상에는 그들은 저희 자신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독이 뭐냐면 나를 위해 살고 싶지 누구를 위해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 않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중독의 책도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매일의 말씀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대요. 근데 실물 교훈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대요. 맞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요 뭐가 많이 있냐면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시 친구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때로는 친구를 잃을 때가 많이 있고 친구와 단절될 때가 있어요. 신앙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불렀을 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저희 강남에서 제일 비싼 데 어디예요? 압구정동 되나요? 맞아요? 강남에 제가 알 수 있는 그냥 부자 동네를 그냥 대충 얘기하겠습니다. 압구정동이었어요. 아주 좋은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거기서 완전 집 사고 나와가지고 저희 충청도 어디 산속에 그쪽으로 이제 집을 새로 지어라. 내가 너를 거기로 축복하겠다.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고민될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조와 선지자 125페이지에는 아브라함은 그가 초기 생애에 교제하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대요. 특별히 누구와? 친족과 친구들의 가마에서 나와야 됐대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훈련과 방해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요. 블레셋 민족이 처음에는 친근하게 나갔지만 알고 보니까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을 망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사기 보세요.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망쳐놓은 다음에 얼마나 학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편이 아니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친구가 떠나야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갈에 대해서도 나와요. 하갈이 실은 그 사라와 싸우고 나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145페이지에 하갈이 광야로 가서 친구 없이 외롭게 한 샘물 곁에서 쉴 때 주의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은요 외로울 때 누구를 보냈어요? 하갈한테요?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갈이 목이 말라 정말 이제 죽는구나 하고 엉엉 펑펑 울 때 천사가 보내서 뭘 보여줬어요? 물이 있는 것을 제공하면서 다시 살 수 있게 도와주셨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신앙할 때 개종하셨을 때 정말 친구를 잃어버리는 얼마나 힘든 슬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걸 다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친구를 잃은 모세.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충실한 친구 아론을 잃은 것을 슬퍼하였다.
그 사업을 모세는 이제 홀로 계속해야 했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이심을 알고 더 열렬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모세가 외로웠을까요? 아론 죽었을 때 외로웠을까요? 굉장히 외로웠어요. 모세가 그의 형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친구와 같이 생각했는데 아론이 죽자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마음의 충동과 감정이 쏠려올 때 뭘 먼저 깨달았어요? 누가 계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이심을 알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진짜 친구를 알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느낄 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기 출애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기본교리 34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떠나갔을 때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소망을 표현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왜 성소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네? 함께 하시려고, 친구하시려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결코 고와 같이 무엇하지 않겠다고요?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한 말씀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혼자 있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바른 길과 그리고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정말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여러분들이 가장 외롭다고 느낄 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셉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가 노예로 끌려갈 때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대요. 친구가 없는 외로운 몸이어서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요셉이 뭘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신앙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외로움과 어려움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계속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울감과 고독감이에요.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주님과 함께 활동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오늘도 주님은 움직이시고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669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지상의 친구로부터 분리시킬는지 모르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분리시킬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여러분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여러분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로 공격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이거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공격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왜요? 누구랑 밥 먹고 있어요? 죄인들, 세리들과.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래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래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과도 예수님은 친구가 되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친구가 되시고 싶어 하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만나기를요. 우리가 그런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기본교리 350페이지에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가면 더 기쁜 교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나누는 상호 간의 교제인데 그것은 가족과 현지의 친구들과만 나누는 교제가 아니다. 하늘나라 가면 이 가족과 친구 나누는 어떤 교제 이상에 다른 게 있대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많은 물질적 혜택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와 성령과 천사들과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나누는 교제의 영원한 가치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것이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교제 나눌까요? 여기 이 가족들과 친구와 나누는 교제 이상의 하나님과도 나누고요. 예수님과도 나누고 성령님과도 나누고 또 누구와 교제를 나눌까요? 천사만 나눌까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하늘의 백성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늘나라 가면 교제에 나누는 기쁨에 쌓여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만나는 거 좋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 동료를 만나면서 많은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진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나눌 수 있는 더 큰 기쁨의 교제가 준비되어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늘나라에서 그 교제를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좀만 더 읽죠. 더 이상 망가진 성격, 분열한 가정, 깨어진 관계가 없을 것이다. 모두가 완전하고 건전할 것이다. 육체적, 정신적 일치가 하늘과 영원을 완전케 할 것이다. 저는 이것 때문이라도 빨리 하늘나라에 갈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완전하고 더 행복한 그 교제가 기쁨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하늘나라를 고대하시고요.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교제가 지금 우리 이때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 이게 그 친구에 관한 원어를 자꾸 찾으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마음에 와닿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와 예수님의 대화였어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 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친구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한테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친구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일반적인 친구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는 딱 3가지 사건에만 나오는 친구여를 쓰십니다. 그게 바로 헤타이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친구여. 그러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이름을 맞출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여는 어떤 뜻일까요? 여기 그 친구여를 쓴 그 단어 사건을 여기 3가지를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10절과 11절, 13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뭐예요? 집주인이 여기 이 추수하는 일하는데 오면은 한 데나리온 큰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일찍 온 사람이 딱 보니까 늦게 온 사람, 거의 1시간 전에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 주니까 기대한 거예요. 나는 얼마 주겠지? 나는 그래도 한 2데나리온을 주겠지? 하고 딱 갔는데 얼마 준 거예요?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때 유다에게 했던 친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여를 여기 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원망하는 친구입니다. 더 받으려고 하는 친구고 비교하는 친구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여기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요. 어떤 친구입니까? 왕의 잔치에 들어갔는데 뭘 입지 않았어요?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여라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사건일 때 쓰였던 친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는요, 실은 높은 자가 낮은 자, 다시 말하면 뭔가 부족함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친구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헤타이레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슬픈 눈으로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망하는 친구, 그리고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은 친구요 하시면서 슬픔의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은하에 판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옷을 거절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그 친구여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기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친구와 형제에 대해서 잠언서 17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여줬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게 형제라고 했고, 친구는 무엇이 친구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있는 이 형제는 예수님이 하늘 왕이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제가 이 히브리서 2장 1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다른 책을 찾다가 여기 이 톰 라이트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영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형제가 있는데 이 동생이 약간 망난이에요. 그러니까 막 나쁜 짓도 하고 하는 뭐 이렇게 그런데 이 동생이 좀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다가 결국은 이 동생이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이 형이 이 동생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딱 갔는데 때는 이미 늦어가지고 이 동생이 지금 죽게 돼요. 근데 이 톰 라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제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형제가 무엇이냐면 이 형은 동생을 무엇해요? 사랑하죠. 그래서 이 동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형이 어떻게 해요? 발을 동동 굴리면서 얘를 살려야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영화는 살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무엇 하실 수 있어요? 살리실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친구임의 형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유다가 무엇했냐면 무엇했어요? 불평분만하고 또 무엇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리려고 그 십자가에서 그 옷을 준비했는데 그 옷을 못한 친구예요? 거절한 친구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은
유튜브에 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어쩌면 나중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잘라야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예배 때 한번 좀 보시면서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감정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카이라는 사람이 닉이라는 동료가 형제처럼 여기고 사랑해서 폭탄이 옥상에 딱 올라오자마자 생각할 시간도 없이 몸을 그냥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산산조각 났는데 모든 그 군인들과 거기 군대에 있는 군의관들이 감동을 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닉은 살아있냐라는 질문을 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다와 같이 그 사랑을 거절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여기 유다와 같은 베드로가 있는데 여기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의 주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가련한 제자를 버리지 않으셨다. 베드로가 자신을 증오하였지만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부활 후에 그분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랑스러운 기별을 보내셨다. 오, 우리에게는 얼마나 친절하고 사랑하시고 동정 깊은 구주가 계신가. 그분은 우리를 실수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진짜 친구인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배신했지만 우리를 무엇하세요? 사랑하세요. 유다도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셨어요. 그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만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친구가 가장 큰 사랑을 주는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필로스는 우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친구.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중독 얘기 왜 했냐면 중독의 문제점, 죄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진짜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하는 게 당연한 거냐면 친구는 관계입니다. 예수님만 사랑을 주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관계가 아니라 죽어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도 반응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반응했어요. 사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못했어요?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스데반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받아들인 거. 이들 다 무엇한 거냐면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뭘 부탁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과 친구가 되시기 원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면 여러분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여러분 주위에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사명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친구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께서 저희와 친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하냐? 여기 172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에 이미 그분은 각 사람의 사정을 담당하셨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낙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을 때에 이미 무엇까지도 주셨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담당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겠느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까 제가 왜 예수님이 친구냐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원하셨냐면 친구의 뜻이 뭐라고요? 그 구약이에요? 오늘 아까 제목에 옆에도 써놨는데 무슨 벗이요? 도와주는 벗이요.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친구로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도와주는 벗, 예수님과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누구의 친구라고요? 나의 친구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때로는 너무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들이 외로울 때 하나님과 친구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